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며 아뢰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늘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필요를 구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또 용기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한 지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속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요. 또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다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상속받으며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고난이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지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며 고난 이후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다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 영광을 받으실 건데 그 영광 이전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우리가 거쳐 지나간 후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광이 다가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좀 잘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좀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죠. 이전과 나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이제 종종 있지요. 그래서 내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몰랐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그냥 살아갔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더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훌륭하셔서 그러지 않지만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게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을 넘어갈 수 없는 게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아주 미련한 생각을 하기는 하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사람이라면 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들일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신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그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런 습관과 언어와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지, 진짜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서 19절 오늘 본문이죠.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 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며 장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고 붙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피조 세계를 보라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어떠한가를 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봐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또 자연 피조계와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신자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장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잠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해 보이고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내랑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반투덜 되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이렇게 됐고 이제 전도사고 이게 교육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며 왜 나는 이 말 그대로 나의 역량이 왜 이거밖에 안 돼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거밖에 안 되며 막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왜 이렇게 서양 영향력을 내 삶에서 끼치지 못할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룰까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능력 영향을 줘서 봐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다 보여줘서 마치 이 교회가 이 그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영광된 모습을 보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피조물이 고대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하다, 좋다라고 하신 그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보기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이제 오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개도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찬양하게 되는데 지금 인간으로 인해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기를 다시 변화되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다시 바르고 선하게 통치되고 다스려지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그 영광의 그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고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피조 세계가 그것들을 고대하고 바란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붙들고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그냥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너머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슬픔, 아픔, 눈물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이제 후반기 특별 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 은곡 가족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기도에 게을렀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크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그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풍성한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우리가 부응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다 같이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와 용기와 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라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그 영광의 그 날, 영광의 그 모습을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은곡가족 성도님들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